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람적인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 부흥을 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부흥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부흥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부흥하기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밀을 좀 그리스도인이라는 차원에서 기름 부음 받음이 헛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좀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아주 쉽지 않은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부흥을 열망합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참 부흥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고 바울이 3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너무 안 좋은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고요, 비난과 조롱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우리의 희망이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의 발원지인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됐고, 또 믿노라 하는 분들이 오히려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코로나가 번져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중단됨을 통해서 더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기대하기란 어렵고, 지금 전도했다가 아마 딱이 맞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래요. 우리 여기 은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 청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답니다. 거기 뭐 전함으로 오셨던 김성현 목사님 교회 거기 한 1,500명 정도 모이나요? 아주 1,000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는 뭐 아주 싸늘하답니다. 젊은 사람들 막 안 나오기 운동을 한 건지 막 엄청나게 목사님이 여러분 집교회 외에는 아무데도 안 간대. 이 정도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냐,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부흥을 이뤄갈 것이냐. 근데 우리는 보세요, 코로나가 계속돼도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답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볼까요? 9절을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이 보니까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 때문에 그의 사역이 다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들을 떠났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을 떠났어요. 뭐 구태 싫다는 사람 억지로 막 붙들고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 소수죠. 이 소수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날마다 이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가르치며 나가니까 바울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장해 주신다고요? 누가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부흥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 그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언제부터 그러면 2년 뒤부터. 몇 년 뒤요? 2년을 그렇게 했는데, 이 2년 뒤부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많은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또는 많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 여러분, 양식을 먹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러분 2만 명 이상이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또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좀 센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주겠다 해서 영생의 말씀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영생의 말씀을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냐, 다 앉아오고 시험 든 사람처럼 어렵도다, 저 야만인도 아니고 뭐야, 누가 저 설교를 들으랴, 누가 저 설교를 이해하랴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향해서 비난과 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의 복음 증거한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12제자 남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아마 어쩌면 제자들도 이랬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면서 떠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때문에 다 떠나갔다고 마음 상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만 따로 세워서 그들만 잘 이끌려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상이 많은 군중에 있는 게 아니라, 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숫자 많은 곳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워가기 원하는 제자들, 여기에 초점을 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 당시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만 100명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80명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러면 80명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지?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막 시험도 들고 막 고민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아무 상관없어. 왜?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그들 믿게 하려고 막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잘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만, 그들만 따로 세워서 그들만 가르쳐. 신경도 안 씁니다. 상처도 안 받아. 그런데 2년 동안 그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강론을 했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구나. 숫자 많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도 당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떠나간 거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많은 2만 명이 따르다 떠나갔기 때문에 사역이 실패됐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중심이냐? 따라합시다. 내 제자만, 12제자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은 그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복음을 전할 뿐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님은 누구에게만 신경, 12제자만을 위해서 힘쓰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다 떠나버린 것 같은 12제자요, 한 명은 자신을 팔았고, 한 명의 수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12제자에게만 집중하신 그 예수님은 실로 교회로 따지면 전 성도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소수의 믿고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시고 목회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결국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승천하실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제자들 120 문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아름답게 펼쳐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들만 따로 데리고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날마다 강론하며 가르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주셨다는 거죠. 숫자적인 부흥은 나중에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사역할 때 자꾸 사람의 숫자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바울이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때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훈련된 이 영혼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강론했어요. 날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예, 성령의 나타남이 2년 뒤에 딱 그릇이 딱 채워지니까 2년 뒤에 성령의 나타남이 영적 부흥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강력하게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막 손수건만 얹어도 낫고 막 악진이 막 떠나가고, 예,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났어요.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서 손만 얹어도 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를 통해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서 유대인도 제사장도 반대하던 자들도 그 앞에 와서 듣고 깨지고 부서지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숫자 부흥은 나중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큐멘터리인가? 대나무를 얘기하는데, 대나무가 딱 하면 싹이 매큼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안 커. 5년 동안. 근데요, 보니까 5년 동안 밑으로만 크는 거야. 밑으로만 계속 1m, 2m, 3m, 5m 막 쫙 밑으로만 뿌리를 5년 동안 탄탄하게 형성한 다음에 5년 동안 딱 채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5년 지나면 그때부터 이 싹이 위로 올라온대요. 야, 그러니까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을 통해 부흥시킬 때 바울이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에 이끌려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에 이렇게 막 끌려다니는 교회와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며 가다 보면 그 올바른 방법에는 나중에는 사람도 붙어질 것이요, 붙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을 반대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도에 복종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10절 한번 먼저 보고요. 자, 10절 한번 먼저 보고요. 자, 뒤에를 좀 읽을게요. 자, 1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뒤로 가서 이 11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고, 그를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17절부터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0절이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는 여러분 타종교 잘못된 이 마술을 행하는, 우리 손석임수 마술 이런 자원이 아닙니다. 그때는 귀신의 능력으로 마술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술을 행하는 무당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은 5만어치를 다 갖고 와서, 왜? 자기의 불의가 드러난 거죠. 오늘 낮에 했잖아요. 왕의 권세로 귀신을 몰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올바른 공의를 세우고 거짓을 사기치는 권세를 무너뜨린다고. 자기들이 여러분 귀신에게 속아서 마술을 하다가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잘못됐네, 바울이 진짜네 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이 믿던 이 은 5만어치의 마술책을 갖다가 불태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죠.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흥은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찬양의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이 흥황해야지. 말씀이 흥황하지 않는 곳은 아무리 찬양이 발달해도 부흥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이 부흥되면 놀랍게 부흥하는데, 여기다 찬양까지 잘 된다 그러면 완전히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흥이 뭐였냐, 열심히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비유 맞추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이끌어 보려고, 뭔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그 마을의 복음 전도를 하려고 굽실거리며 쫓아다니며 그 사람에게 이끌려간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제자들,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 데리고 열심히 말씀을 세워서 나갈 때 하나님이 진짜 부흥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적과 능력도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그 도에 복종되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의 신앙을 고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조차도 그 앞에 엎드리고, 우상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집어 던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다시,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다시요.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또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첫 번째,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이게 8절이죠. 그 1번이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어요. 두 번째, 8절 한번 읽을게요. 어차피 띄운 김에 8절 시작. 강론하고 권면하고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렇게 했는데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요. 9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열심 중에도 사역의 실패처럼 느껴질 만큼 힘든 지역과 환경이어서 이 복음의 역작용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심은 했는데 열매는 없고 역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역작용이라고 조롱만 받고 비난만 받고 개독교란 소리만 듣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전했는데, 열심히 권면했는데 역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난과 마음이 굳어졌죠. 두 번째, 순종하지 않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죠. 실패와 좌절만 경험했다 이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것은 실패와 좌절과 아주 헛심 빠지는 얘기만 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에베소에서의 현장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요, 우상이 많은 곳이요. 뭐가 많은 곳이라고요? 우상이 참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한 귀신의 역사가 꽉 누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결과 여러분, 그들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술책을 섬기는 책을 읽으면서 섬기는 사람이 많은지 그게 다 통째로 토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엄청난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나름대로 복음을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 갖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수고와 권면 갖고 사람 달래고 열심히 하는 이거 갖고는 오히려 비난과 조롱만 받더라는 거죠. 부흥이 안 일어나요. 부흥의 역작용만 일어나요.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충성하면서 부흥의 역작용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처신이 참 대단했다는 거죠. 바울의 처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떠났어요. 비방하는 자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댔죠. 이걸 지금 바꿔 말하면 제자 양육에만 집중한 거예요.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만 잘 가르치면 된다. 지금 우리 청년부로 말해볼게요. 이 사람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소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라도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고 요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만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요게 바울의 처신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이 처신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떨까?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목회야? 너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를 전도하고 이끌어 가도록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그들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요, 떠나가래요.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세워서 그들만 열심히 이런 말씀을 가르쳐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좀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게 참 현실에서 이해가 안 될 만큼 이런 목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100이면 성도들이 다 거부할 겁니다. 왜? 이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10절 읽었죠, 금방. 10절. 자, 읽었고 이제 이런 다음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제 10절부터 이제 읽을 건데요. 이 다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과 부흥과 귀신과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꾸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럼 이 선물이 왜 일어났어요?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제자들은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제자화가 온전히 되니까 하나님은 많은 다수를 조금 이끄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이 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교회라는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회는 소수의 12명이라도 12명만이라도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이게 예수님의 목회의 초점이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비난받을 만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이제 읽어볼 텐데,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렇게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자, 10절 시작.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제자양 그 소수의 반에 10명이나 칩시다. 10명만 데리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수야. 근데 주님을 바울을 따르는 제자 10명만 데리고 두란노소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자마자 역사가 일어나시오? 아니면 여러분 2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열매가 나타났어요? 2년입니다. 2년 중간에는 목사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빨리 교회 성대 숫자가 늘어야지. 이 사람들 다 내팽개치고 이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만 우리끼리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아마 1년 지난 다음에 이럴 수도 있었죠. 바울 사도님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에베소 전도 오려고 왔지. 우리 믿는 사람은 어차피 믿어요. 우리 말고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 저 믿지 않는 저들의 초점을 두셔야죠. 왜 목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달마다 누구만? 제자들만. 바울을 따르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의 헬라는 다 말씀을 들었죠. 11절 봅시다. 11절이요 시작.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손에서.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면 2년 동안 한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2년이 있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2년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제가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 아니에요.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라도 온전하게 제자를 세워서 해나가면 이것이 여러분 2년이라는 딱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의 시간표가 딱 차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 읽어볼까요? 12절이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라.
악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13절부터 17절까지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레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 보세요, 여기 17절까지 보니까 악귀가 주 예수 이름을 떠나는데, 그렇죠, 희한한 능력이 임하고 병든 사람이 막 치료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악귀가 떠나가고, 악귀가 주 예수 이름을 떠나는데 누구만 두려워해요? 바울과 예수만 두려워하고 나머지 여러분 그냥 나머지 사람들이 막 하면은 막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데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18절이요. 자, 18절 어떤 부흥이 있습니까?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자신의 행한 일들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 마음이 열려야 와서 자기 일을 얘기해요. 저도 보면 마음이 열린 분들은 저한테 와서 자기 고민과 자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자기 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2년 동안 여러분 분량이 딱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부흥을 주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의 행한 일을 알립니다. 19절이요.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 즉 은 5만여 되더라. 마술하던 사람들, 우상숭배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자신이 보던 경전 같은 이 마술책을 5만이나 태웠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부흥입니까? 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우상의 역사가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이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을 있어서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거 잘 보세요. 희한한 능력을 행하죠. 병든 자가 막 치료되죠. 귀신이 악귀가 떠나가죠. 예수님과 바울에 의해서 막 떠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 행한 일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수많은 사람이 그 우상의 책자를 버리고 여러분 바울에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흥하여 말씀이 세력을 얻고. 여러분, 교회 부흥이 뭐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교회 부흥은 숫자가 늘어난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 부흥은 말씀이 세력을 얻고. 주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 여기 야구장처럼 모이게 하는 방법은 말씀 줄이고 세상 재미있는 거, 여러분 트로트 가수부터 시작해서 세상 좋아하는 사람, 개그 콘서트 뭐 이런 사람 몰려놓고 오면 모여요, 야구장처럼. 근데 이건 말씀이 흥황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를 20분 예배를 아주 쌈박하게 들어서 막 오후 예배가 100명 이상 부흥된다, 그건 진짜 부흥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이 세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세력을 힘이 있어가지고 세력을 얻게 된 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부흥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이 사단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가르침이 세력을 얻는 거야.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관, 이것이 세력을 얻는 거야.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과림교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분 지금 점점 사역이 어려워진 가운데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음 세대를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너도 나도 어떤 사람은 교회는 부흥한다고 하지만 부흥하는 교회가 소수고,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떠나고 교회학교들이 떠나고 중고등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절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입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가지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 때문에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또 여러분 그런 방송 CTS나 구TV나 여러분 청년 사역하는 사람이,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핵심 멤버들을 모아서 지금 우리가 한 20-30명이 고민하며 발제해 가면서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부족한 거냐, 뭐가 지금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것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좀 그런 모임들을 해요. 다음 세대를 떠나가는 다음 세대에 무관심하자니 이거는 너무 신앙 양심이 걸리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전도지지면 받지도 않고 오히려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주님을 따르는 부족하고 연약해 있는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상황에 어떻게 교회는 저들을 놓치지 않고 부흥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는 답을 자꾸 사람들에게서 얻으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더 안 모여요. 있는 성도도 안 모이고 있는 성도도 조롱할지도 몰라요. 나는 교회가 싫어졌다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일지라도, 그 작은 자일지라도 그 제자들을 온전히 제자화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여러분 왕성해지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신기하게 여러분 나중에는요, 우상도 무너지고 귀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신기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서 희망을 얻는 겁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적은 인원이 예배 드릴지라도, 비록 우리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나부터 온전한 말씀이 힘을 얻어서 온전한 제자가 세워져 갈 때,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면 이를 통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이방인들을 뭔가를 가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이미지 관리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에이 하고 사역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끝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 보고 나는 에베소서 안 되나 봐. 에베소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3개월을 했는데도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야겠다, 빌립보로 가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철저히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요, 날마다 강론했다는 것과 2년 동안,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집시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날마다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제자여도 힘든데, 또 바울은요,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추측해봐요. 바울의 설교가 길까요? 짧을까요? 바울의 제자형이 길었을까요? 아니, 저 보지 마시고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유두구가 떨어져 죽을 만큼 하는 사람이야. 나보다 센 분이야. 이게 바울입니다. 아마 바울이 저보다, 저도 새벽 예배할 때 막 날마다 막 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저보다 더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게 바울이 원래 막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진지한 거죠.
근데 그렇게 날마다 2년 동안 했다는 거죠. 이야,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귀신이 지배해서 역작용 일어나는 에베소도, 그 에베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수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소수의 몇 명이라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람을 통해 이룬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 120문도든 12명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 그 120문도에 그 12명 안에 그 기도원의 300용사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도록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도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전히 말씀이 힘을 얻도록 주님을 쫓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이 무리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비록 여러분 내가 별거 아니어 보여도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말고 목사님 저 젊은 사람이 제자에게 받아야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한 제자가 돼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한 명이 천을 상대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말씀이 세력을 입도록 내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시절에 바벨론 포로기 때 성경을 보면 어떤 부흥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일하는 걸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이 섞이면 좋겠지가 아니에요. 저는 성향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많은 사람을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정. 저는 이거 보면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365일 두 번 곱하면 700일이죠. 700일 동안 전한 바울도 대단한데, 날마다 강론원데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들도 대단해.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날마다 제자이용 한다고 하면 몇 명이 나올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말고 날마다, 그것도 어디서요?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이 비방하고 싫다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그곳에서 날마다, 제가 목회하다 해서 실패해서 여러분 80% 나갔어요. 그런데 그 20명 됐고 날마다 제자이용 한다고 하면은, 목사님 목회나 잘하시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우리일지라도 세상에 반대하는 자들, 불평불만하는 자들, 비난하며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는데요,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무슨 전도입니까? 이럴 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럴 때 무슨 예배입니까? 몸살이지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육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부흥은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할 뿐이고, 부흥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도록 바울도 최선을 다했고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도 최선을 다했어요. 밖에서 비난하면서 뭐 헛수고 오냐고, 지들끼리 뭐 하는 거냐고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그것 때문에 영향 안 받고 그 제자도 열심히 날마다 모이는 거야. 바울도 날마다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이게 분량이 딱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니, 이제는 여러분 이적과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더니, 이제는 뭡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고, 이런 부흥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다른 수단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이뤄가는데 우리도 힘쓰고, 이 코로나 시절에 외부에서 이런 말 저런 말도 많지만, 그런 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목적대로 되는 겁니다. 중단하지 말고 우리도 몇 명이 되든 몇 명이 전도하든 몇 명이 되든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킬 때 쓰임받은 이 제자들이, 난 몇 명인지 몰라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거기다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면 나중에 와서 숟가락 얹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부흥을 이룰 때 주님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 그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부흥을 위해 같이 땀 흘리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